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작은 것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훔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소까지, 지금 소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소는 전 재산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전 재산을, 남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담을 또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작은 믿음이 진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불신앙이 결국에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냐? 근데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사울은 자기 딴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죠.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율법 중에는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기준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짓 메시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울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나의 다메섹,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배신자로 서는 시간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 지옥의 이정표를 따라가던 한 인간이 세계 복음화는 언약의 이정표로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교회사에 영원토록 남을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런 다메섹의 현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메섹의 현장은 우리는 약간 핑크빛 미래처럼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 다니면 뭐 일이 다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왔고 세워왔고 구하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완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DNA 끝까지 나 중심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이 DNA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각자의 무너지는 다메섹,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배신, 어려움, 망하는 자리. 근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무엇으로 일어나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일어서냐? 그것이 언약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더 무너지는 지옥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 현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나니아와 함께하면서 팀사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껏 자기가 쌓아오고 만들어 왔던 그 종교 생활이 아예 가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고, 진짜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렘넌트 운동 회당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우리는 텍스트로 보니까 설교로 들으니까 그냥 바울이 빚받고 아네네아 집에 있다가 바로 그냥 바울로 짠 배낭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내가 맞다라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유린당해버린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30년, 내가 살아온 50년, 70년이 가짜였구나.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었구나. 중요한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도 그렇잖아요. 질병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치유법이 따르는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병에 내가 잡혀먹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하냐면은 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다라고 말하면서 왜 성취가 안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잡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 소원을 풀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언약을 잡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게끔 끊임없이 나중심의 종교 생활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든 자기가 계속해서 깎여지는 시간표를 통하여서 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이렇게 기쁘기만을 원하죠. 근데 진짜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 수준의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공식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같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같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능력 있고 치유 잘하고 말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바르고. 하지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지옥의 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설교와 메시지가 언약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 안 된 교회에서 선포되겠다면은 진짜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경계를 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 말세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선생,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무너져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왔고 내가 쌓아왔던 경험, 지식, 그리고 내 고집들, 자존심, 상처 그 위에 복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부수고 완전 우리 영혼 바닥에서부터 반석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제 그냥 개인적인 현장 사역에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은 좀 갈등과 좀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치유 시대고 사람들이 좀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좀 교육계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접어야 되나? 안 돼요. 얘기하셔야죠.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면 좀 약간 좀 우울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맞죠?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게끔 내가 알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현장에도, 내가 스쳐 지나간 현장에도 그냥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게 역사해달라고. 응답되고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는 걸 내가 알면 좋죠. 근데 모르는 게 더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린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들을 자꾸 나타내고 인정받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와 성도 입장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좋은 이렇게 전도의 열매나 좀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계속 결론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육신의 나는 자꾸 이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쓰게 돼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방법,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담의성이 뭐냐? 내 한계가 드러나는 현장.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숨깁니다.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숨겨요. 속입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더하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냐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한 사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제 말이 이렇게 먹히는데, 그렇지 못한 상대라면은 안 먹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지만, 날마다 구주와 함께 죽는 것이 우리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요거 안 되면은, 특히 교역자들, 사회 가시는 분들은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목사이기 때문에, 교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다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착각합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뭔가 해왔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인데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막 싸우잖아요. 서로 네가 귀신이다, 네가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의 일 속에 있는지, 지옥의 이정표 앞에 있는지, 언약의 이정표 앞에 있는지 늘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족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친구들 무시합니다. 만만하게 여기잖아요.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말씀으로 내 안에 확신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24시 기도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속게 되고,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속게 된다는 거. 기도했으니까 뭔가 우리 세계 속에서는 맞는 율법을 행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냐. 내 마음의 배경이, 내 육신의 배경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보좌냐.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냐. 이 땅의 것이 내 배경이냐. 죽음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국에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또 많이 세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이렇게 덕망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위독하셔서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이분이 막 두려운 거 공포 속에서 막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볼 때 이분 영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장로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다. 그러니까 막 쌍욕을 막 하더래요.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내가 장로고, 내가 한인 사회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어디 감히 내한테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이게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중요하죠. 물론 쓰임 받았겠죠. 근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지옥의 이정표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아침 기도예요. 아침 시간에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를 24시가 시작되어지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 시간표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기준은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하냐? 왜 굳이 다른 거 다 먹게 하면서? 여러분, 99.9%의 긍정을 놓고 왜 0.001%의 부정을 갖고 마귀는 거기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까? 불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찾기도 어려운, 맞죠? 그 불신앙을 끄집어내서 부각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의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이정표를 어기는 순간 지옥의 이정표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논점은 늘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생기면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은 그 사람 지옥불에 떨어진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옥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입술에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왜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마귀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별로 공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편인데 뭘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별일 없이 편안하신 분 어떻게 보면은 마귀 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시달리고 힘들고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영적 싸움 시작을 못 합니다. 왜냐? 영적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누가 이상한 소리 한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자꾸 상처가 올라온다. 나는 내 영적 문제가 이거다. 그냥 그 일어난 현상들만 나열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를 쳐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냐?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맞죠? 우리 인터넷으로 사람들 막 댓글로 막 싸웁니다. 사이버 현장에서 싸우는 거죠. 내가 그냥 오프라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이거는 큰일 날 싸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얼굴 안 보이고 누군지 모르니까 막 댓글 막 욕하고 막 이걸로 막 싸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거 3차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 부지런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게으러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게으러지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오늘 수요예배 안 가도 되겠다. 오늘 교회 빨리 마치고 와야지. 와서 뭐 할 건데? 뻔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오늘 뭐 사역 가기 싫고, 교회 하기 싫고. 여러분, 그렇게 갈등해서 안 했을 때 여러분 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보면은 더 마이너스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를 들어 오늘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내 친구들 만나서 또 이상한 데 가고 허짓거리하고 놀았습니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생각이 빼앗길 때 기도로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는 안 될 때만 부르짖거든요. 나의 불신앙이 올라올 때, 나의 상처가 올라올 때, 나의 게으름이 올라올 때, 교회 방향과 반대대로 생각 들고 마음 먹힐 때, 그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자꾸 뭐라 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만,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대인관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자꾸 누가 욕하고 이런 걸 자꾸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일 수 있겠죠. 아주 수준 낮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거는. 진짜 영적 싸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안 되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은 주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사망 권세가 주인 됩니다. 사망 권세가 주인 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그거는 멀쩡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 뭐죠? 내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귀신이 볼 때 멸망의 이정표, 운명의 이정표,
지옥의 이정표 여기 있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고 훈련받고 상관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치고 들어와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끊임없이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것들 생긴다.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집 센 분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유독 고집 센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별로 성공 못해요. 왜 그러냐? 옆에 사람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내 고집으로 판단하고 내 고집으로 믿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자존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마귀의 통로들이에요. 자존심, 내가 가진 게 자존심밖에 없다. 그 말은 인생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내세울 게 상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자존심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리스도만 남으면 됩니다. 그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뭡니까?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의 방향이 237 5천 종족입니다. 안 와닿을 수 있죠. 그건 내 사정입니다. 와 닿건 안 와닿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스바냐가 땅 끝인 줄 알고 땅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 줄 아는 그 시대인데도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언약의 이정표로 이 말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늘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 마귀의 유혹이 내 언약처럼 잡혀지는 종교 생활로 살 것이냐.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될 겁니다. 내가 가짜구나. 그럼 내가 진짜구나. 그건 없죠.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은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후대에서 이 피제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죠. 가인이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화남, 그게 동생 아벨에게 화살로 던지게 되죠.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들켰을 때 창세기 4장 14절에 신라곤에서 이렇게 에덴에서 똑 쫓겨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떠나게 되면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인간은 뻔뻔함에 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유명인들이 죄 짓는 거 보면은 끝까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또
죽음을 면하는 표를 15절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은 에덴을 떠나 무엇을 하죠? 피제사를 다시 한번 언약의 이정표로 잡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가인이. 그래서 똑같은 자식을 낳았지만 한 명은 언약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한 명은 지옥 배경을 만들어가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의 이정표를 증거하고 언약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후대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순후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셨다. 와, 그 말이 뭐냐면은 은혜 언약인 그리스도를 줬는데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8절에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피언약을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라는 이정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방주라는 시대의 경고와 물난리, 이 지옥의 이정표를 접어든 사람들은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사상과 문화가 뭐냐? 네피림이었거든요. 육신의 삶을 극으로 살기 위한 무속, 그게 네피림이에요. 용사들. 여러분, 우리 현장에 네피림 현장에 방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주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살렸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게 놔두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 없는 인간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주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알겠다. 그 표시로 창문에 빨간 줄을 이렇게 매달죠. 그래서 라합과 라합 가족들 빼고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좋아 보이는 여리고 인생을 살 것인지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지. 날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는 희한하게 산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교회 사역도 예배도 그 어줍지 않은 산수로 이익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봤자 내가 산수 세알리는 요 손가락만큼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을 투자하면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엉뚱한 데서 200이 들어옵니다. 200만 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들, 더 큰 응답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머리 굴릴수록 손해입니다.
24 기도가 안 되면은 절대로 우리 운명은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안 끝났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24 기도하셔야 돼요. 24 기도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운명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 운명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운명에서 벗어났다라고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과정을 끝났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상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24 기도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5라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는 내 수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나와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교회 가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 24 기도가 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거고 24 기도가 안 되면은 응답을 줬는데 몰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집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마트 가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카트에 담아. 그럼 여러분 이마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마트 안 갑니다. 이마트 안 가고 집 앞에 그 통닭집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수세미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하고 건조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는데 통닭집 가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엉뚱한 데 가 앉아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에 빠져있고 고민에 빠져있고 갈등에 빠져있고 인간관계에 빠져있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에 다 빠져있어요. 기도가 뭐냐? 내가 그 빠져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좀 따라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다시 잘 안 나오고 또 술 처음 먹고 돌아다니고 막 아프고 막 빌빌거리고 막.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은혜로운 쌍욕을 박아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조금 됐다 싶으면 긴장을 놔요 사람들은. 이 정도면 안 됐겠나? 이 정도면 내가 예배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웠다가 내가 2번 오고 3번 왔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늘 그렇게 나를 대변하게 해요. 그러면 됐다 네가. 이 정도 어딘데 그래. 이제 네 못했던 거 좀 해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필터링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철칙이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하기입니다. 우리 굉장히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고 좋겠고 막 이런 기쁨이 하기도 전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막 그거 하고 나면 늘 박살이 나요. 그렇다면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 희미해진 자리에 옛날 주인이 기어 들어와 갖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뭐라고요? 내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럼 교회 안 와야 되겠네요. 뭐 이런 소리 그거 빼고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 말 전하고 요 불신앙이 깊어지면은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빨리 언약의 이정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언약의 이정표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내게 아니냐면은 이미 시작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주관적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문제는 은혜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단어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불신앙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야, 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레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 설교를 피드백을 자주 받으려고 늘 노력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이번 주에 설교 어땠냐 그러면은 당연히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 믿죠. 물어보면 나도 웃기죠. 당연히 좋다 하지 그래. 내 성격 알면서 그래. 목사님 이번 주는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세계 리더 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대구 노회 시찰이 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일이다,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은혜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렘넌트들은 하나교에서 받은 그 언약, WRC에서 받은 그 언약, 그 언약이 그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신앙의 이정표로 서 있냐? 누군가를 더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언약의 이정표로 서냐? 그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24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육신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영적 근력 키우는 방법은 뭐냐? 말씀 잡고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 상태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하느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만남 가질 때 뭘 하든지 내 마음이 기도 상태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소매치기는 늘 어떻게 좀 어눌한 사람 없나? 늘 어떻게 홈쇼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모습은 자연스러워요. 경찰들은, 형사들은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절대 주권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불신앙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절대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비 오니까 불신앙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날씨만 조금 안 좋아도, 조금 내 기분만 안 좋아도 절대 주권 그냥 뭐 없애버립니다.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나만 손해예요. 그 언약의 주권이 내게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24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후대들을 지키고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지킨다. 세계 복음의 언약, 이 대열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언약의 이정표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불신앙의 이정표, 지옥의 이정표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세계복음화 대회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고 237 5청정족 살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